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우리 좀 천천히 한 목소리로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한 목소리로 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다른 건 또 구하지만 이 세 가지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죠. 없어요? 상황이나 환경으로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없겠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셔서 나를 살린 것만 생각하세요. 항상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돼요. 그게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사랑의 대화. 네, 얘기해야 돼요. 기쁜 것도 슬픈 것도 어려운 것도 모든 걸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입 딱 다물고 부모하고 얘기 안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현실의 고난과 아픔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고 불순종해도 끝까지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나중에 왜 감사를 하겠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으로 보면 이런저런 제목으로 설교할 내용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한 겸손의 문제를 한번 말씀 속에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파스칼이 그 팡세라고 하는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 팡세라는 그 책 속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교만에 빠진다, 오만에 빠진다 그랬어요. 내가 누군 줄 모르고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알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절망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결정적으로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아는 길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나 스스로를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얼마나 참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 극과 극이죠. 극과 극이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걸 더블 이미지라고 그래요.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 항상 거기에 불행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불행의 원인은 우리가 내 모습을 참 발견하고 못하고 살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진실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어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못하고 삽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이 교만인 줄 모르고 그 교만이 어떤 정의감인 것처럼, 야, 옳다, 내가 옳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예.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지도력인 것처럼, 어떤 때는 이것이야말로 솔직한 게 아니냐, 그것이 솔직한 것인 것처럼. 근데 뭔가 모순이 있죠. 예.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권위라는 말도 있고 권위주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권위와 권위주의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 권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진실과 겸손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진정한 권위예요. 예. 그런데 권위주의는 어디서 오냐면 교만한 데서 온 겁니다. 교만한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우리는 다 한 번씩은 해보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참 복받고 사는 비결은 우리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고 또 부지런히 살고 맡은 일에 또 열심히 충성을 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덕목이에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 이런 덕목들을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거다.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덕목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덕목이 복받는 비결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겸손한 자가 복이 있어요. 이건 아주 공통적인 거예요. 예, 겸손하면 이건 은혜받게 돼 있고 복받게 되어 있어요. 예, 모든 것의 뿌리는 겸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이 겸손이에요. 유명한 그 서공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묻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덕은 뭘까요, 선생님?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그건 겸손이다 그랬어요.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겸손이다. 그러면 선생님 둘째로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도 겸손이다 그랬어요. 그럼 세 번째는요? 그것도 겸손이다. 겸손이 모든 복과 은혜와 축복의 뿌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겸손의 덕목이 인격에 있어서 모든 것에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 여기서부터 쌓여져야 돼요. 이것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모든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했거든요.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꺾이게 되어 있어요. 자기는 혼자 잘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싫어해요. 여러분 사실 교만은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하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 좋아해요? 싫어하죠? 나는 비록 교만해도 딴 사람 교만한 건 또 못 봐. 싫어해요. 그죠?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덕목은 시작도 끝도 겸손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이 시험할 때 무슨 방법으로 시험하냐? 세상 사람들은 뭐 술로 시험하고 쾌락으로 시험을 하고
어떤 명예나 권세나 뭐 이런 걸로 시험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해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탄이 뭘로 시험하냐? 교만으로 시험해요. 교만 가지고 시험합니다. 야, 너 하나님 앞에 너 인정받는다, 야. 너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지? 아주 이제 그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파고들 때는요, 명분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냥 안 들어와요. 너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다. 그럼 논리가 맞아요. 성경의 논리는 아닌데 맞아요. 우리의 합리적인 그 이성의 명분을 가지고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속아 넘어가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항상 교만이라는 화살을 우리한테 계속 쏴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부가 고귀한 주교가 광야를 가는데 사탄이 이제 시험합니다. 상당한 이제 그런 영적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해요. 근데 사탄은요, 천사 모습으로도 옵니다. 그죠?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온다고 그랬죠?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둔갑을 해요. 그래서 이 사탄이 가브리엘 천사의 모습으로 온 거야. 이 주교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교가 깜짝 놀라면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물러가면서 하는 말이 겸손한 자는 나도 시험할 수가 없구나. 항복하고 갔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겸손으로 무장하고 있으면요, 사탄이 시험 못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 그것이 풀어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사탄이 아주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야 그럴 수 있겠죠. 그 맛에 사는 게 인생을. 근데 주님을 알고 나면 그 문제를 뿌리 뽑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그 문제 뿌리 뽑지 못해서 평생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분 많아. 오늘 우리가 이 문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뭐 늘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자신과의 싸움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 아닌가 또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을 시험하는 방법이 교만이에요. 여기에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한때 은행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교만 마음이 높아졌을 때 사탄의 시험을 받아 넘어져서 이단의 앞잡이 된 사람들 많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들이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겸손할 때 은혜 받고 겸손해서 은혜가 되고 겸손할 때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어요.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죠? 우리 첫사랑 경험 다 있죠? 은혜 받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는 이 은혜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 모든 게 천국 같고 너무 아름답고 막 아무것도 없어도 좋고 그렇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왜 요새 와서 이렇게 우리가 맥이 빠져 있을까? 어쩌면 왜 그럴까요? 왜 그 은혜를 우리가 지속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은혜가 이전만 하지 못할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다든지 기도 생활을 열심히 안 했다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열심히 충성을 안 했다든지 하여튼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요소 하나 있다면 그것은 처음에 은혜 받고 겸손한 그 마음에 우리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넘쳤던 그 마음이 어느덧 그것이 식어지고 내 마음이 다시 교만이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 나도 모르게.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원인이 그렇다. 우리 중요한 그 성경의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도끼로 나무를 찢고 그 나무로 집을 지었다고 합시다. 훌륭한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도끼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도끼를 만든 자, 도끼를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도끼는 다만 쓰여진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 10장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그랬어요. 도끼를 자기를 만들고 사용한 자 앞에서 도끼가 내가 잘났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았던 간에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박 목사님 자주 말씀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 그걸 항상 나는 항상 무익한 종이다. 그런 마음, 그것이 항상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떠나서 나를 통해 이루신 것뿐이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고 다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나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교만할 게 하나도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밤에 전날 마지막 밤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지세요.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성찬을 하는 거예요. 이제 떡을 떼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기억해라. 또 잔을 포도잔을 주면서 이게 내 흘리신 너를 위해 흘린 피다. 내가 생명을 준 거니. 그 의미를 주님이 하는.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시기와 질투와 교만으로 차 있어요. 이 성찬에 참여할 만한 자세가 안 돼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성찬 받을 때요. 항상 그 전에 우리가 합심기도 하고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정결케 깨끗하게 주님 받으실 만한 마음 준비하고 우리가 항상 성찬에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런 성경에 또 보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받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건 너무 이제 자꾸 심각할까봐 낭독 안 하지만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양 드려서 한 영광 돌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합심기도 할 때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끝나야 돼요. 예, 우리의 잘못된 거 생각나는 거 다 하고 생각 안 나는 거 주님 정결케 해서 주님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성찬 받으면 참 은혜가 되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그런 이제 귀한 자세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 그런 이유로 한다 그런 건 적혀 있지 않지만 이제 이 마지막 성찬을 앞두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대하다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다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줍니다. 다 씻겨요. 허리를 굽히셔서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발이라는 건 우리 몸의 가장 더러운 부분이잖아요. 그걸 다 씻겨주는 거예요. 누구의 발까지 씻겼어요? 가룟 유다의 발까지 다 씻겨.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지 않았을까? 예.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뭐 제자들도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제일 죄인 아니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 제자 가룟 유다까지 다 씻겨주셨어요. 그때는 뭐 베드로가 그 뜻을 다 알지를 못했죠. 주님도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 너희들이 지금은 다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 은혜를 생각하고 보니까 주님이 우리 발을 씻기시려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는데 그래서 아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주님 생각하면서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그게 겸손 아니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신 주님의 모습. 얼마나 실제적이고 깊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물론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양도 중요하고 기도의 길이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깊이와 무게는 어디서 나오냐?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매일 기도해도 기도 갖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할 일이지. 내가 이렇게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이렇게 만나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더욱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겠죠.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돼요. 이게 막 공갈 협박에다가 막 또 뭐 고집 부리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뭘 모르고 하는 분도 그렇게 하는 분 있어요. 근데 이제 철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들어주세요. 근데 이제 철 들 때쯤 됐는데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다음부터는 안 드세요. 야, 기도 좀 바꿔라. 언제까지 맨날 그런 기도 할래?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제 소원은 이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결론은 항상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별도로 있다면 그 뜻을 좀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추가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예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어요. 그죠? 야, 제가 지금 이게 막 필요하고 육신적으로 너무 갈급하고 간절한데 그래도 그거 고집하지 않고 그래도 아버지 생각, 아버지 뜻을 먼저 하는구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빨리 주실 것 같아요. 예. 이런 하나님의 능력, 이런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늘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겸손한 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찬송가의 그분의 이제 작곡이 참 많은데, 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뭐 이 곡 말고도 많이 있어요. 찬송가에만 실린 것도 수십 곡이 되는데, 이제 그 성경 찬송을 지은 분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고 아시죠? 이분이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까지 사셨는데 미국 뉴욕주의 태생인데 이분은 맹인이에요. 맹인 찬송시 작사입니다. 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는데 살다 뭐가 이제 성장 과정에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장님이 됐어요. 시각 장애자가 됐어요. 의사가 수술을 마치고 붕대를 풀면서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시력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네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이겠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의사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화려한 세상 더 이상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 볼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보통 믿음이 아니죠. 예. 사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게요. 자꾸 보는 데서 생겨요. 보는 데서 욕심 생기고 보는 데서. 그래서 안 보면 참 답답하죠. 장애 가운데서 못 보는 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못 보고 경치도 못 보고 다 못 보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욕심은 없어요. 안 못 보는 사람이 제일 답답은 하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제일 깨끗할 것 같아. 안 보니까 뭐 욕심낼 게 뭐가 있어요. 안 보는데. 다 보는 데서 안목의 정욕이 나오는 거지. 남이 가지면 갖고 싶고 눈에 보면 욕심이 생기고 안 보이니까 욕심이 없잖아요. 그 영적으로 보면 그 심령이 얼마나 더 깨끗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만 정말 보는 거죠.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찬송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4,000곡을 썼어요. 4,000곡. 4,000곡의 찬송시를 썼어요.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찬송을 다 부릅니다. 앞을 못 보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합니까? 할 일이 많은데 왜 앞을 못 보게 합니까? 하지 않고 이제 세상 더 이상 하나님만 보기에 감사합니다.
겸손히 수용하고 감사했죠. 우리는 또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루신다 그랬어요.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때를 다 정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내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결코 우리가 너무 조급히 서두르지 마세요. 당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막 조급해하고 안다라고 그러지 마세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느긋하게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겸손입니다. 그것도 겸손이에요. 자식들에 대해서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조용히 기다리세요. 당장 내 자식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기도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어머니가 이 바람기 많은 남편 때문에 늘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데 속을 썩지요. 여자들이 그런 걸로 속 많이 썩잖아요, 보통. 자기 자식을 가리켜서 말하냐면 요 녀석이 지혜비 닮아가지고 벌써부터 여자를 밝혔네. 애가 몇 살이냐니까 10살이래요. 10살 가지고 뭘 알아? 왜 속단을 해요? 정말 걔가 그러면 좋겠어요. 기대를 걸어야지. 요 녀석은 지 아빠 같이 안 하고 한 여자만 열심히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기대를 해야지. 왜 지혜비 닮아갖고 그런다. 애가 몇 살이나 됐다고. 속단하면 안 돼요. 서두를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75세입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애를 낳았어도 벌써 낳았어야 돼요. 75세 부르면서 자손의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의 약속을 하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요.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이루셨어요. 땅의 약속, 자녀의 약속, 자손의 약속. 그렇게 약속을 해놓으면 그때도 빠르지가 않은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야 이제 하나님 얘기했으니까 이제 뭐 빨리 주시면 내년쯤 주고 뭐 몇 년 안에 주시겠지 했더니 몇 년을 기다리겠습니까? 25년이나 기다리게 해요. 그거 주신다면 좀 빨리 주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늦었구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근데 25년. 기다리는 과정에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않지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약속을 어기지 못하시는 거죠. 알죠? 우리는 약속 잘 어겨. 근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약속을 못 어기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면 그대로 지켜. 우리는 깨트려도.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게 믿음의 훈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기다렸죠. 뭐. 아브라함이 내 저 하갈 통해서 자손을 낳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사라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단산의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했지만 주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되겠다. 내가 이 대집안의 대는 이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자꾸 나이는 늙어가지. 하나님이 자식은 주지 않지. 그러니까 자기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잖아요. 예, 하갈도 사라도 그걸 이제 잘못한 거지만 아브라함도 잘못했죠. 우리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도 다 잘한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끝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말씀했으면 지키실 분인데 그 정도 믿음을 갖고 확고히 가서 더 밀고 나갔으면 오늘날 이런 분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중동 지역에 이스마엘 후손하고 이삭의 후손하고 이스라엘하고 아랍군하고. 근데 또 아브라함의 성격이 우유부단합니다. 성격적으로 보면.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살아남으려고. 그 좀 우유부단하지 않은 남자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 아브라함도 잘못한 거 많아요. 우리 조상이 믿음의 아버지지만. 근데 그런 아브라함도 나중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이제 완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다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갈 통해서 나라고 했을 때, 여보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좀 기다려보자. 이랬어야 되는데. 요즘 말로 여보 고마워 그러고서는 하갈한테 가서 남자들은 뭐 그렇다며요. 뭐 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불행의 씨앗이 나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이게 오늘날까지 역사적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는데 그때는 이미 사라는 단산됐습니다. 단산. 이제는 소망이 없죠. 육신적으로.
단산되기 전에 애를 가졌다면 그래도 자기 가능성을 생각했을 텐데 완전히 이제 단산됐을 때에 하나님이 주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하다가 이제 시간이 더 포기하고 다 포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 경험하신 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건 빨리 하세요. 하나님이 일 시작하시게. 그거 포기 안 그냥 끝까지 미련 갖고 그냥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좀 손을 대실래도 너 아직도 살아있다 야. 아직도 너 포기 다 안 했네. 그래 더 기다려봐. 우리가 포기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아멘. 내가 다 포기하고 기대를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인간의 끝은요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예, 영적으로 그런 원리가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하나님이 높이시면 우리가 높아질 것이고 낮추시면 낮아질 것이다. 높이시든 낮추시든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말자.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백전노장의 장군 출신입니다. 근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대. 지가 왕이 되겠대요. 예. 근데 다윗은요. 내가 어찌 아들과 싸우겠느냐 그러고 보좌를 내려놓고 피난길을 떠납니다. 뭐 자식이니까 차마 죽일 수 없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아버지가. 근데 나중에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그 불효한 자식,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자식을 이게 나중에 죽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형벌로 죽는데 압살롬이 죽는데 다윗이 막 너무 애통해요. 예.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압살롬이 그렇게 슬퍼합니다. 아버지를 반역한 아들인데도. 그 다윗의 심성을 볼 수 있어요. 사랑의 그 마음을. 예. 이거는 그냥 가짜가 아니에요. 이게 내가 어찌 아들하고 싸우냐 이제 피난길을 또 피난길 가다가 또 시므이라는 친구가 또 나와갖고 죄를 뿌리면서 아유 재수 없어 그러면서 다윗 너 꼴 좋다 그러면서 또 피네. 이렇게 밑에 신복이 그냥 저가 당장 목을 배울까요? 그러니까 야 둬라 나무 둬라. 저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다윗이 얼마나 겸손해요. 아들은 아들이니까 못 주면 시므이는 그거 진짜 기분도 안 좋은데 그거 죽이라면 죽일 수 있잖아요. 뭐 다윗이 뭐 전쟁에서 많은 사람 죽여봤잖아요. 근데요 그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 그대로 겸손히 받습니다. 얼마나 그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회복시킬 때까지 명예를 회복시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게 겸손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게 겸손이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 속에 둡니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고도 싶어 때로는 힘들면. 그런데 그걸 이겨야 돼. 그거 같이 내려놓는 겸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배반하는 아들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도 원망하지 않고 피난길을 그대로 가요. 이게 다윗의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비록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지만 그 죄의 대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다 복귀시키고 다시 축복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죠.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얻었어요. 정말 에티오피아. 이제 목사님 가시는 나라지. 에티오피아가 성경에는 구스야. 네. 구스 여자를 얻었다고 이제 자기 형 아론하고 누이 미리암이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야, 너만 선지자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냐? 우리하고도 얘기하는. 막 이제 막 모세를 막 공격해. 이 형제가 남들이 그래도 좀 말려줘야 될 텐데. 많은 비방할 때 모세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겸손하지 않고 할 말 있어요. 아론이 막 그러면 형은 뭐 했는데 내가 시내산 올라가다 10계명 받고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 형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거 사람들 춤추게 한 거 장본인 아니야? 이러면 할 말 없어요. 근데 모세 그 말 안 해요.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묵묵히 다 견딥니다. 너무 잘 참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나서갖고 오히려 미리암한테 문둥병을 줘요. 너희들 내 종한테 왜 그러냐. 모세가 그 행한 일이 잘했대서 하나님 편드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온유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냐.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구스 여자 얻은 것을 뭐 잘했다 편들어 주신 게 아니고 모세의 그 온유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드시는 거예요. 왜 성경을 보면 잘 볼 수 있어요. 모세의 그 온유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그가 선행을 해서 복받은 게 아니라 온유해서 복받았어요. 온유해서. 신약 성경의 그 위대한 바울도 그렇잖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얼마나 겸손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 원망이 가득 차 있으면요, 그 뿌리도 교만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사는지를 생각하면 그런 게 없어지죠.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아서 그런 가시덤불 같은 안 좋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아까 우리 가정 찬양을 불렀는데 가정도 그래요. 세월이 가고 다 늙어도 아내가 예뻐 보이면요, 그 남편은 겸손한 사람이야. 어쩌다 저렇게 생겼나,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참 좋은 남편을 주었다. 좋은 아내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그건 겸손한 거고. 야, 이건 일생일대의 최대의 실수다. 이건 하나님도 실수하신 것 같다. 뭐 이렇게 나가면 이건 교만한 거예요. 어쩌다 내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런 마음도 내려놓으시고. 제가 결혼 초기에, 저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 되게 이렇게 좋게 봐요. 항상 집에 가면 내가 누구를 새로 만났는데 참 그 사람 좋아 보이더라. 항상 나는 이제 좋게. 하긴 또 그래야 또 목사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처음부터 자꾸 색안경 쓰고 보면 그냥 처음에 이제 너무 좋게 보고 또 좋게 얘기했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와이프가 볼 때. 그러면 이제 몇 번 뒤통수 맞고 나면 그래요. 당신은 참 사람 볼 줄 모른다고. 그냥 계속 그래요. 근데 또 내가 할 말도 없잖아요. 근데 좋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는 사람 볼 줄 몰라서 당신 만났고 당신 잘 봐서 나 만났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소리를 안 해요. 속으로 얼마나 통쾌한지. 통쾌하더라고요. 막 그 소리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은혜로운 말이 아니었더라고요.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왕이면 그래, 나 잘 못 보는데 내가 당신은 잘 본 것 같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피차가 은혜가 되잖아. 그냥 그때는 통쾌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성령께서 너 그거 잘한 말이냐. 그 말문은 내가 막아놨지만 그 헨리 나우아인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제 일기장을 책으로 냈는데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죠. 자, 우리 가정 얘기인데, 우리들의 가정 얘기인데,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완벽하다면 왜 부족한 나를 만나요? 더 완벽한 사람 만나지. 부족해서 나 만난 거 감사하세요. 완벽했으면 나한테 기회도 안 와. 그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보니까 혼자니까 좀 외롭고 쓸쓸해 보이죠.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나서 아담이 잠에서 깨보니까 아이고 웬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 옆에 자기 있네. 깨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거야. 아담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여인을 이렇게 지어줬습니까? 머릿결도 이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래야 네가 좋아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를 보니까 다 좋은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근데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요. 약간 하와가 멍청한 것 같아요. 약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널 좋아하지. 아직 불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다 그 필요한 대로 그렇게 감사하고 우리가 사십시다. 감사하고. 그 헨리 나우엔이 그 책 속에서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꼭 주의해야 될 일이 있다. 첫째는 남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남한테 인정받고 남한테 이렇게 뛰어나고 요즘 하면 인기 명예 이런 거 선망의 대상. 그런 마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는 마음을 버리라는 건데 그게 있는 동안 우리 마음에 교만하고 고독해지는 거예요. 칭찬받으면 우쭐해져서 교만해지고 칭찬 못 받으면 또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아예 버리라는 거예요. 내게 칭찬이 있던 뭐 하던 칭찬 받으면 그냥 받는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우리 주님은 보리떡 5개 5천 명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천 명을 모인 사람들이 야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렇지 왕 삼을 만하죠. 누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산성순의 말씀을 주시고 배고프니까 떡을 먹이시고 보내고 어디로 가요? 제자들은 배 타고 갈릴리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주님은 혼자 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미션을 계속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아무리 백성한테 내가 인기가 좋고 능력이 있고 왕으로 추대받으려고 백성들은 해도 주님의 미션은 뭐예요? 우리 때문에 죽으러 오신 거거든. 그게 바뀌면 안 되거든. 그걸 바꾸려고 사탄이 얼마큼 시험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시험하고 계속 시험해도 주님. 여러분 우리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소유가 많아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명예가 많고 거의 뭐 세상을 다 움켜쥘 만한 솔로몬 같은 모든 걸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가요. 그런 존재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내 소유나 명예나 인기라는 거 하고 나라고 하는 자체하고 혼돈을 하지 말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소유가 많으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의인인 줄 알아. 아니잖아요. 예. 별개예요. 별개예요. 내가 홈리스같이 아무것이 없어도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더 귀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말자는 거죠. 부유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한 자예요. 동시에. 그 십자가의 그 더블 이미지 그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자고요. 나는 참 죄인인.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 십자가의 그 공의와 사랑이 다 거기에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주님까지 보내 죽게 하셔서 날 살리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십자가에 나타나는 더블 이미지를 꼭 붙들고 우리가 살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떠나지 않고 겸손을 지속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에 빠져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모든 초점이 나야. 애들이 어릴 때는 모든 초점이 자기야. 엄마도 나 위에 있고 아빠도 나 있고 오빠도 나 위에 있고. 그죠? 아빠는 나를 위해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고 엄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보살피고 오빠는 내 뭐 말 탈 때 그냥 말등해 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은 물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보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불평이 없어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해져요. 예. 근데 항상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나한테 이렇게 중심이 되면 항상 마음이 만족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남을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남을 위해서 있다 이렇게 사세요. 당연한 거,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 생색내지 말고 그게 당연한 걸로. 부모가 자식들 위해서 사랑에 수고하고 생색내면 그 좀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할 일이지.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히 할 일이야. 부모는 부모로서. 나중에 자식이 이제 철이 들어서 그걸 깨닫고 은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걸로 끝나는 거야, 다. 뭘 바라지를 마세요. 보상을 바라면 마음이 힘들어져. 보상 바라지 말고 해야 돼. 그리고 보상 바라면, 땅에서 보상 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땅의 건 잠깐인데 뭐하러 그거 받아요. 영원한 걸 받아야지. 아멘. 예. 그리고 근거 없는 근심에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신앙을 저버리게 됩니다. 요즘은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온 거죠. 옛날에 그 리더십하고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냐?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모든 원리가 말씀 속에 다 있고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는 데 다 있어요. 우리 주님의 리더십보다 더 훌륭한 리더십이 있나요?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면서도 과거의 허물 한마디 안 해요. 너 그래도 아직 나 사랑하지? 그리고 사명 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리더십이에요. 계속 섬기시다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섬겨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다. 분명히 주님이 땅에 오실 목적을 얘기했어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이 길을 가야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이 길을 가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그게 아니죠. 예. 모든 생각에 그렇게 집중되면요, 굉장히 영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섬길 때 내가 강해져요. 건강해져요. 나만 생각할 때는 약해져요. 항상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이 미션을 갖고 살면,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주님처럼 하다 보면 거기에 영적 건강과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내가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나 중심이냐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느냐. 우리 오늘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우리 겸손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혹시라도 잃어버린 겸손이 있다면 되찾는 그런 은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겸손의 그리스도인의 덕목, 정말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겸손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건 교만한 자요, 나는 참으로 참 교만하구나 라고 생각하며 늘 자신을 돌아볼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모든 생활, 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모든 그런 관계 다 아름다운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이성교교회에 속한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이 축복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주 앞에 서는 순간까지 꼭 붙들고 은혜 가운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를 발시킨 것처럼
우리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